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들,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의 성장, 믿음의 성장,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준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잘 준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 봉사가 기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또 스스로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성장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 속사람이 성숙해가는 방법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는다,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 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완전히 성장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성숙하다, 성숙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라서 성숙한 어른,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른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이 뭡니까? 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생을 말씀을 하시고 중생해서 그 어린아이 같이 갓 태어난 믿음의 모습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죠. 이제 자라서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상 유혹에 그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걸릴 것은 거르고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성장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우리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도 우리 자주 하고, 또 믿음이 많이 이제 강해졌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는데,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연약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아니고 믿음이 크든 믿음이 약하든 상관없이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것이 무슨 건 잘못된 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분량만큼 아는 것이 그 정도고 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그 정도고 또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의 수준에 또 연령의 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말이나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면 그 문제죠. 그죠? 또 어린아이가 막 어른 흉내를 내고 어른처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믿는 것, 믿음의 내용이 한다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의 전제는 뭡니까? 믿음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 아이와 같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런 정도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게 일치가 될 때 진정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 그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가 전제가 됩니까? 약속이 전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내용이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잘 알 때 아는 만큼 의지하게 되고 또 자신을 밝히게 되고 또 드러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약속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만 주신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된다 하는 그 말은 믿음의 근본이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째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인데 내용만 알아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지식들은 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안다는 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열매 맺는 땅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리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입니다. 믿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믿지 못할 때가 아니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씨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핵심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반적인 지식은 그냥 그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안다는 건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깨달음을 우리가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바람 부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바람 부는 것 가지고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 잠깐 참고를 했지만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 인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잘해주죠. 그죠? 우리 자식들 낳아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과하면 너무 오냐오냐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징계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뭐 상처가 있고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살펴보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매어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나를 지금 교훈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깨달아지니까 깨달음 자체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 때문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총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분별력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더 깊어지면 점점 더 우리의 깨달음이 많아지면 내가 숨을 쉬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다는 거죠. 또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지식과 총명함과 깨달음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과학적이나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나 여러 가지 그것들도 많지만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흔들어 놓고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함이 뭡니까? 믿음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함은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자라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같아진다는 거죠. 같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아는 것, 깨달음, 일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또 어떤 전제가 됩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아는 것, 믿음과 깨달음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때도 있고 그건 좋고 나쁘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황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뭐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러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어떤 때는 또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탁 닿는 때도 있고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제 뭐 5살 먹은 정도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5살밖에 안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20살, 30살 먹은 어른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믿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것보다 적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내 믿음에 맞는 일치되는 지식과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알고 우리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계속 먹다가 하나님 앞에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죠. 만나만 먹다가 우리 고기 한 번도 못 먹어서 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뭐 어쩌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너 고기 못 먹어서 불만이냐? 그럼 내가 고기 먹게 해주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고기 먹게 하는데 그냥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컷 먹도록 해주마. 입에 물려서 다시는 고기 안 찾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1개월 동안 고기를 실컷 먹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대응을 합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지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 믿음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나님 우리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고기 다 잡아가지고 강력 있는 고기 다 모아도 한 달 동안 이 몇십만 대군들이 60만 대군들이 지금 그거 먹는 거 불가능하다. 뭡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랑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있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 구석에는 믿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아람 왕 때 아합 임금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공격해 올 때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왔는데 물리쳤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아람 장군들이 자신의 왕에게 우리가 이번에 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졌습니다. 왜 졌느냐?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산신령이라는 거죠. 산신령이라서 우리가 이번에 산에서 싸웠는데 산신령이니까 능력을 행해서 우리를 막았는데 그러면 산신령이 산에서 내려오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우리가 군대를 잘 모아가지고 열왕기상 20장 25절에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이제 보충해가지고 군대를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해석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은 산신령이다. 그럼 평지에서 싸우면 산신령이 능력을 행하지 못할 거다. 다시 군대를 일으키고 공격을 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산신령이라 하고 평지에서 싸우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산신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역시 평지에서 싸웠지만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만큼 열매 맺어지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저는 목사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가르치고 뭐 열심히 하지만 아는 만큼 믿음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경험이 더 쌓여지고 또 실수가 더 쌓여지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보충이 되죠. 실패한 것이 다시 계속 반복되면 곤란하지만 실패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똑같은 걸 자꾸 하다가도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그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한다는 것,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 또 잘하게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믿음의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경험과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을 더 키워가시는, 성장해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마음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세월이 오래되었고 많은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의 초보에 빠져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은 만큼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믿는 만큼 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 연락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판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를 섬겨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장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